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 7장에서 12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는 해 아래에서의 삶입니다. 인생은 헛되다, 인생은 무의미하다, 인생은 불확실하다. 해 아래의 삶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마치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는 실체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다. 그래서 아무리 더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해도 결코 만족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고 6장까지 솔로몬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말씀을 살펴봤고, 이제 7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요, 솔로몬이 이제 시선을 해 아래에서 해 위의 삶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거기서 인생의 참 의미와 참 지혜를 발견하는데,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생의 참된 지혜임을 잠언 형식으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내용을 보면, 7장을 오늘 살펴볼 건데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보다 나은 인생, 그리고 15절부터 29절은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지혜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러한 지혜는 영원토록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라고 이 솔로몬은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이렇게 잘못 읽게 되면요, 인생 전체가 허망한 것처럼, 허무한 것처럼 보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도서를 잘못 읽어서 회의주의, 염색주의자로 빠지게 되는데, 하지만 솔로몬은 결코 염색주의적 인생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가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걸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진리를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이 솔로몬은 역설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전달하는데요, A보다 B가 낫다, 보다 나은 인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우리가 7절까지인데요, 보면 7가지가 나와요.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낫다, 웃음보다 슬픔이 낫다, 우매자의 노래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낫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교만한 마음보다 인내가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가지를 통해서 A보다 B가 낫다고. 그러니까 어찌 인생의 7가지만 더 나을 수 있을까요? 근데 7이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 그래서 더 완전하고 더 나은 인생이 있다는 것을 7가지를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오늘 증명하고 있어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7가지를 5가지 부분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고, 세 번째,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낫다는 건요, 죽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묶으려고 하고, 6번째,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7번째, 교만한 마음보다 인내가 낫다는 것은 일의 유정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가지로 묶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A보다 B가 낫다, 더 나은 인생, 보다 나은 인생에 대해서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요, 보다 나은 인생 1입니다. 보다 나은, 느낌표가 아니라 1입니다. 1. 그리고 다음 주에 보다 나은 인생 2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2가지, 첫 번째, 그러니까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A보다 낫다, 보다 나은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 지닌 인격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혜자는 이름을 잘 관리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좋은 기름은요, 재물과 부요의 상징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5장과 6장 이렇게 많이 살펴봤던 어떤 부요, 재물을 좋은 기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그것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고 오늘 이 전도자인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재물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시 매우 값진 향유는요,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의 가치는 매우 컸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때 이 신부가 갖고 가는 그 혼수 비용이 이 한 옥합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재물의 가치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고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부르기 좋은 명사가 아닙니다. 이름을 관리한다는 것은요, 자기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름값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현대에는요, 이 이름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브랜드 파워라는 게 있잖아요. 전 세계 기업의 가치, 이 브랜드 파워 어마어마하죠. 그 이름 하나가 수억 달러, 수십 달러 이상이 되는 이름이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이 기업의 그 브랜드 파워가 높은 게 1위가 애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위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우리나라 삼성이 5위. 그 다음에 코카콜라 정도가 이 브랜드 파워의 순위에 든다고 합니다. 지금도 회사마다 이 외국 회사 이름이나 상표 하나 빌렸는데 엄청난 로열티를 우리가 지불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키 같은 운동화, 사실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하죠. 그 가치가 굉장하는데, 근데 이 나이키는요,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나이키는 어디서 만듭니까? 아프리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그래서 여러분 나이키 사서 보시면요, 그게 그 제조된 데가 여러분 인도네시아산이라 써 있어요. 인도네시아산. 여기서 만들어요. 근데 그 안에 그 나이키 상표 하나가 딱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똑같이 만든 건데 그냥 하나 그 나이키 그 상표 하나 붙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이름 하나만 갖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재물이나 명예보다 이름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나의 인격이고 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격은요,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가, 또 어떤 얼마만큼 재물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죠.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고,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받고 행복했는지 따라서 사람의 인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격으로 살았다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평판이 반드시 그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면, 역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현대사를 볼 때 많이 논란이 되는 게 뭡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금의 시각으로 그것을 해석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정파가 있고 사람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입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시각에서 보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요. 그냥 힘 있는 자의 편에서 그것들이 해석이 되고 그냥 여론에 따라서 그것들이 그냥 결정되지만,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매도당했던 사람들의 또 다른 어떤 업적들이 발견돼 가지고 나중에 칭송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어떤 그 얻은 이면들을 보면서 다른 평가를 받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는 건 그래서 지금 당장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50년, 100년 후에 그것들이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평가하게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어떤 평가,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부끄러운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오늘 자손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어떤 것을 남긴다는 것은, 이름을 남긴다는 건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 내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할 때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셰익스피어의 그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델로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 이름이 인격이고 자신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인격과 우리가 성품은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이 어떤 크리스찬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격이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에 있다. 맞죠? 여러분, 인격은 그 사람의 영향력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건사로 섬겨도 그 영향력이 있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라고 해서 다 똑같은 리더가 아닙니다. 그 이름에 폭발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리더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이 장로교회는요, 유교 문화 속에서 이 장로교가 들어오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직분이 마치 계급처럼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이게 단계식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잘못 왜곡되어 있고, 그래서 교회에 보면 장로님이 높은 분이고 권사님이 높은 분이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예? 누굴까요? 예? 당연히 예수님이 높은 분이고요. 또 누굴까요? 가장 높은 분은요, 세가족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제일 높은 분이에요. 가장 낮은 분은 누군지 아세요? 누가 가장 낮은지 아세요? 오래 다닌 분들, 그리고 직분 있는 분들, 그리고 헌금 많이 한다는 분들이 가장 낮은 분입니다. 왜 그래요? 세상의 어떤 삶의 방식과 교회의 삶의 방식은 반대거든요. 세상은 가진 자, 높은 자가 여러분 목소리를 높이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발을 씻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가 제일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신방을 가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든 집에서 할 때 보면요, 목회자들을 이렇게 중앙에 앉히는 경우가 있어요. 앉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목사님은 본인들 교회 부목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본인보다 연배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그 중앙에 앉히는 거, 중앙에 앉히는 거.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이 유교 문화 속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존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의도는 왜 꼭 목사라고 해서 중앙에 앉아야 되고, 나이가 어린데 어른이 계시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만 왜 식사를 할 때도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면 좀 이해가
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들,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고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그 존중을 받는 건 중요하지만 또 그러나 목사로서 우리가 어떤 교회 직분을 가진 자로서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위치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어떤 직분을 가졌던 그 이름값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명예로운 이름.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 다음에도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그냥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 그런 장로님들, 그분만 생각해도 힘이 되고 든든해지는 그런 장로님과 안소집사님 있으면 얼마나 그 교회가 여러분 좋을까요? 그리고 내가 힘이 들고 남편과 싸웠어요. 그래서 자녀 문제로 해서 속이 뒤집혀졌어요. 그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가서 함께 그냥 있기만 해도 마음이 잔잔해지고 위로가 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이름보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요, 성도, 목사, 교회라는 이름이 너무 가치가 하향이 되었어요. 교회가, 목사가 신뢰받는 집단이 아닙니다. 신뢰받는 사람이 안 되었어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라고 얘기하면 믿을 수 있어. 약속하면 그래, 신뢰할 수 있어. 그 교회, 그 목사, 그 성도,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데, 개런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많은 욕을 먹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선진 사회를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약속,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선진 사회라고 얘기했죠. 왜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성장하고 있지만 왜 더 많이 성장하지 못할까요? 부정과 부패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약속을 해도 계약서를 써도 그것을 판을 뒤집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투자를 하려고 할 때도 멈춤하는 거. 근데 선진 사회는 뭐합니까? 계약서를 쓰고 말을 하면 반드시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 이름들, 그 나라 하면 할 수 있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잘 안 되죠. 한국도 부패가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이름이 좋은 재물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가 많고 재물이 많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좋은 이름, 신뢰할 수 있는 이름, 믿을 수 있는 이름,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보다 나은 인생, 지혜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주님, 이제 내 이름에 힘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름만으로도 도덕성을 상징하고 신뢰의 상징이 되고 이름만으로도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살펴볼 것은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2절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두 번째는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인격은요,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잔치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웃고 즐기는 데서 더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인데, 그런데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초상집, 장례식장에 마음이 있습니다. 잔치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환상과 망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흥겨운 노래를 부르다가 삶의 목표를 발견하거나 산의 진미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놀고 먹다가
노래만 부르다 보면요, 어쩌면 정상적인 삶도 멍청해집니다. 오히려 인생의 어떤 그것들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몰라요.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인생의 목표를 재검토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부목사로서 그래도 좀 이제 교회가 규모가 있다 보면 장례들 있잖아요. 뭐 부모님들이 장례가 있거나 또 때로는 연로하신 성도분들의 장례가 있다 보니까 장례를 가게 돼요. 근데 한국은 조금 목회 현장이 바쁜 현장이잖아요. 여러 가지 매일 뭐 돌아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정신이 없어요. 너무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좀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도였을 때는 그분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또 추억하게 되고 참 너무 귀한 인생을 살았다. 어떤 면에서 좀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다. 또 때로는 그 부모님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 귀한 인생, 저렇게 살아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구나 하면서 그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뭘 생각하냐면요, 제 자신을 생각해요. 근데 제 자신을 생각하는데 아직 뭐 이렇게 젊다 보니까 죽음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질문하게 돼요. 나는 죽었을 때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이제 저희 어머니 계시는데 그때 장례할 때 어떻게 하게 될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실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이제 같이 이제 그 이후에 함께 뭐 이제 위로하고 이제 교제하지만 그러면서도 장례식장 가면서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요 잘 별로 이렇게 그런 뭐 결혼식장 가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누구 애들 돌잔치에 가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놀러 가서. 근데 거기를 가면 인생의 끝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에 간다는 것은요, 인생을 음미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고 내 끝은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시끌벅적한 이곳을 가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종말을 의미하며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저의 태도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도하는 것도 보니까요, 잔치집에 가서 전도가 되지 않아요. 이 잔치집은요, 결혼식장은요, 이렇게 뭐 요즘에는 이제 워낙 뭐 이제 갈 사람들이 없어서 가주는 것도 있지만, 근데 신나 있어요. 신랑 신부는 이미 신나 있어요. 너무 붕 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뭐 거기에 뭐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어때요? 어느 경우에는 그냥 축의금 맞죠? 예, 구조금이 아니죠. 축의금만 내도 괜찮아요. 뭐 좋은 데 가면 오히려 그러지 않아요. 뭐 호텔 가면 뭐 1인당 10만 원 뭐 넘게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 6명 가는데 10만 원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욕 먹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잔치집은요, 그냥 좋아요. 그냥 시끌벅적하고 좋고 뭐 그래서 갔다가 그냥 와도 괜찮은데, 근데 장례식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장례식장은요, 거기 가면요, 거기 가서 뭐 특별한 거 하지 않고 그냥 조문하고 와도 사람이 굉장히 그 유족들이 위로를 얻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그러니까 그 가족들 중에서 믿는 자녀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부모님이 믿어가지고 교회를 다녀가지고 교회장으로 치를 때, 그 교회에서 3일 동안 와서 성도들이 조문하고 또 예배도 집례하고 성교감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분들을 의외로 많이 보게 돼요. 그 장례, 슬픔을 당했을 때 부모님의 형제가 떠나는 그 슬픔 속에서 함께할 때 그 시간을 통해서 돌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사역의 1순위는요 장례식입니다. 장례는 우선이에요. 뭐 결혼은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담당자만 가면 돼요. 근데 장례는 어떻게 할까요? 다 가요. 뭐 너무 먼 곳은 못 가겠지만 다 가요. 우선순위가 되게, 어떤 사역을 했다가도 그걸 스톱하고 가게 되는 것이 장례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자의 인생은요, 누구나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뭐 지금 잔치집, 뭐 결혼식장 여기 가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끝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개인의 끝이 있고 세상의 끝이, 종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끝이 언제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언제 세상이 끝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끝날입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그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날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된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시죠. 누가복음 12장 말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누가복음 12장이요.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요. 신약 114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부자가 자기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창고를 더 지을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내 재산이 너무 많이 불어났는데 쌓아놓을 창고가 없다. 이게 걱정이 되어가지고 내가 창고를 더 많이 지어서 수년 동안 이제 노후를 걱정 없이 지낼 만큼 쌓아둬가지고 내가 영원히 누려보자.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혼자 기분을 내고 있는 때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그렇게 많이 쌓아둔 재물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기가 막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초상집에 마음을 두라고 하는 것,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은요,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뒤로 놓아두고 떠날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잔 깁슨이라는 작곡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독신으로 즐기다가 늦게 결혼을 했는데 무려 7번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혼을 했냐 살펴봤더니 첫 번째 이혼 여자는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수다스러워 가지고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용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여자는 낭비벽이 너무 심했습니다. 세 번째 절약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너무 돈만 아끼다 보니까요, 집안 살림이 꽝이었습니다. 네 번째 부지런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식해서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똑똑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 좋은 신앙이 있는 여자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는 맨날 교회 가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없고 집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 순진한 처녀를 만났다고 합니다. 순진한 처녀를 만났는데 어땠을까요? 여러분, 순진함이 어떠합니까?
너무 이상주의에 빠져가지고 뜬구름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60이 넘는 동안 7번 이혼을 반복하다가 결국 호라비로 인생을 마감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 묘비에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어떤 훌륭한 지, 이름을 가졌고 업적을 남겼지만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의 그 어네스트 해밍웨이도 보면 퓰리처상을 받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닥친 인생의 허물을 견디지 못하고 63세 나이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떤 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고 꿈을 줬고 감동을 줬다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마감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표대를 정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 살아생전에 늘 사람이 이 주위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없는 날이 없었고, 그러니까 약속도 하루에도 보면 저녁이 2번, 3번 이렇게까지 저녁 약속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그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됐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었는데 살아생전에는요, 장례식에는요 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그가 살아생전에 찾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돈을 보고 그의 위치를 보고 그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왔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장례식에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찾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분의 생애는 정말 덕스러운 삶을 살았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참 어떤 행복을 전달해줬고 좋은 것들을 나누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기본을 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서 기본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는요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게 뭐냐면요, 믿음을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이름을 붙잡은 그 약속을 붙잡고 산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신앙의 ABC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잘할까요?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요 고상한 질문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올까요? 기본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본 생활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이게 기초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는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요 우리가 믿음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언어 도단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주일 예배가 전부는 아니지만 주일 예배는 우리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잘 할 수 있다, 내가 주중에 뭘 내가 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은 주일이거든요. 주일날 내가 너를 복주게 하겠다,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그날을 구별해 놨다 하는데 우린 그걸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다른 거 열심히 할게요, 제선을 다할게요, 봉사할게요, 헌신할게요. 그건 하나님 뭐라면 나와 상관없다 말씀하세요. 기초 기본 뭐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 주일을 예배하는 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기초와 기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무슨 얘기를 해도요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성실히 드리는 거. 근데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인생의 퍼스트입니다. 으뜸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첫날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복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예배 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죽고 나서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보면요 천상의 예배가 나와요. 죽은 자들이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무엇합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예배하고 죽어서도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천상에 가서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2절 말씀 후반의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죽음의 길을 걷게 되는데 죽음은 우리 인간사의 축복입니다. 왜 죽음이 축복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죄가 있는데 오래오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긋지긋한 일입니까? 좀 아픈 얘기지만 우리가 가끔 부모님들 중에서 지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오래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치매가 걸리셨는데 그분들이 한 20년, 30년 여러분 살아간다고 우리가 볼 때 그런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에게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참 이게 뭐 자녀 마음대로 뭐 내 마음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요즘에야 뭐 이제 보면 안락사 얘기하지만 성경은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다른 나라 가서 안락사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내가 오늘 이만큼 살고 끝나겠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의해서 가장 큰 여러분 거역행위가 되는 거예요. 생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는데 이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상황이 됐는데 신방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20년 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어머니도 힘들고 자녀들도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참 힘들었는데 이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모든 답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이 일들에 대해서 해석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아직 하셔야 할 일이 남아있다. 아직 하셔야 할 일이 남아있다. 부모님을 통해서 당신들을 훈련시킬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계신 거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훈련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어머니를 데려가실 거다. 그러니까 이 훈련은 누구를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 훈련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 했더니 이 자녀들이 너무 똑똑했던 거예요. 너무 잘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갖고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다른 것들은 다 잘 되는데 자녀들도 잘 되는데 이 하나 자기에게 있어서 이 부분만큼 마음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이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지금 남아있는 게 훈련받을 부분이 있구나. 그게 깨지니까 그때 어머님이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로 오래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죽음을 주셨을까요? 끝이 있다. 겁 없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AI하고 뭐 전 세계 부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뭐 항노화 뭐 이런 거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어떤 뭐 질병에 걸린 분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장수하려고 오래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어떤 면에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여행 언제 다니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느지막이 여행 다니려고. 근데 그게 아니죠. 무릎이 튼튼할 때, 발목이
여러분 튼튼할 때, 걸을 수 있을 때 다녀야 되지, 나이가 들면 다니고 싶어도 못 다녀요. 힘들어요. 갔다 와서 병 걸리세요. 여행 가서 좋은 일 갔다가 돌아와서 오히려 병 걸린 걸 보게 됩니다. 젊을 때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안함으로 천년만년 사는 것은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절커덕 어떤 젊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나도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죽음을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루에 몇 시간씩 죽음을 연습하십니까? 몇 시간 연습하세요? 기본 한 6시간 정도 연습들을 하시잖아요. 매일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례 이제 뭐죠? 입간할 때 보면 이제 장례사들이 어떻게 해요? 고인을 어떻게 해요? 모실 때 보면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모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후에 보면 이제 이게 경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꺾여 있으면 그대로 가는 데서 다 어떻게 풀어가지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자세로 이렇게 하잖아요. 오그라 있는 것도 다 펴주잖아요.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잘 때도 가장 편한 자세 뭐예요? 웅크려져서 이렇게 좋은 게 아니죠, 사실. 편한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날 것들을 늘 매일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통해서. 그래서 잠에서 일할 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분은 부활을 맞이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뭐예요? 죽는다 말하자면 뭐예요? 잠을 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걸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편하게 갈 날이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자는 내가 누울 때마다 하나님, 내가 갈 날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걸 아는 사람은요, 죄도 적당히 짓고요, 욕심도 적당히 부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죽음은요, 어떻게 보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거죠. 전도서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돌아서 보겠습니다. 6장 3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사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그보다는 낫다 하노니, 낙태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움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큰 편안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갈 것뿐 아니냐. 그러니까 오래 살고 부자가 되어도 자기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프지 않고 오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이 누리고 사는 것만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에 대해서 갖추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언제나 떠날 그 준비를 갖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보다 나은 인생을 사는 여러분 인격, 보다 나은 인생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름값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나도 언젠가는 떠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만큼 불행하는 인생이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젊은데 내가 그 죽음을 준비하고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간다면 그만큼 지혜로운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태어나는 날은 정해져 있지만 죽을 날은 어느 누구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순서도 없죠. 먼저 가는 분도 있고 늦게 가는 분도 있는데, 먼저 가냐 늦게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냐. 그러니까 이름값과 죽음을 준비하는 게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름값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연결됐을 때 결국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당장 여기서 내일 떠난다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목적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또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 부르실 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내가 본향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나를 맞이해 주십시오,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봐요. 장례 또 임종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떠나게 되는. 어떤 분들 보면요 진짜 평안하게 돌아가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분들을 보게 돼요. 두려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나 죽으면 어떻게 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실 때 당당하게 그 시간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보다 나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다 나은 인생, 지혜로운 인생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기름보다, 좋은 많은 재물과 부여보다 이름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름에 명예가 있고 우리의 인격이 있는데, 하나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 하나님,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많은 사람이 힘이 되고 위로를 받고 정말 그 마음에 어떤 푸근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고, 오늘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끝이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날마다 사실 우리가 잠을 통해서 죽음을 하나님 준비하고 예행 연습을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 정말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후회함이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실 때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살고 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보다 나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걸 갖고 많은 걸 누려서 근데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내가 만족했다, 기쁘다, 감사하다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